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자손, 땅, 동행과 보호 등의 축복을 언급하고 의인으로서 삶을 지속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축복과 명령은 아브라함 언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에는 아브라함이 후손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든 시인은 하나님이 의인과 그의 자손을 보호하시는 것을 평생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의인의 삶에도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가 하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할 일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의 명령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 붕괴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23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23절에서 26절은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 마음의 분노와 시기심이 생긴 자에게 분을 그치고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특히 9절에서 22절에 시인은 악인과 의인 둘 다의 초점을 맞추어 그들 모두를 감찰하는 하나님과 그들에게 임할 종국의 날에 대해 선언함으로써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고 인내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제 23절에서 40절에 시인은 의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의인과 그의 후손을 보호하심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지혜로운 조언을 제시합니다. 시인은 23절에서 인생의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을 때 굳건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인생의 경로를 자신이 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간섭하신다면 그가 인생길을 가다가 몇 번이고 넘어질 수 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붙들어 도와주심으로 완전히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을 붙드시는 모습은 17절에 악인과 대조되어 설명되었습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는 악인의 발은 도리어 부러지지만 악인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호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고 붙드심으로 그가 사는 동안 의인이나 그의 자손이 버림받거나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의인은 하루 종일이라도 남에게 주어 구워주는 삶을 실천하므로 그의 자손이 복받는다고 합니다. 남을 돌보고 나눠주는 행동은 그 사람의 소유가 많다 해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자기 소유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람에 대한 긍휼과 나누려는 사랑의 정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와 결단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27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27절에서 31절은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니 의인이 할 일은 악을 떠나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시는 명령합니다.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라는 이 명령은 앞에 1절과 8절에 언급된 악의 형통에 붕괴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기다리라는 조언을 상기시킵니다. 시인은 9절에서 26절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의 삶을 다 관찰하시며 악인의 불의나 의인의 정직을 보고만 있지 않으심을 누차 설명하였습니다. 그의 의도는 지금 시인의 조언을 듣는 자로 하여금 악인의 형통에 불만을 품음으로 악에 이르지 않고 그 길을 떠나 선을 행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한편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추구하는 정의의 특징은 죄악과 완전히 분리되어 성결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민족 중에서 자신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명령하신 데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하나님이 명하신 도를 지켜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여호와 경외에서 시작하므로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법을 마음에 새겨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여호와 경외의 태도와 하나님의 법이 성도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총체적으로 일관되게 드러나야 지혜로운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도 종종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라면 완전히 실족, 즉 타락하여 하나님 심판을 받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시인은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선을 행하여 정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땅에서 오래도록 거주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시인은 덧붙입니다. 악인이 그를 해하려고 호시탐탐 기웃거리며 공격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를 악인의 먹잇감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너스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덧붙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 그 세대에서만 아니라 후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닿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불의와 악행을 저지름으로 그의 자손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멀고 이 땅에서 끊어지지만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기업을 받는 땅에서 계속 생명을 이어가며 이웃에게 나눠주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의인과 자손이 받는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상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자식과 땅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서 자동적으로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2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32절에서 36절은 악인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의 도를 순종하라고 조언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는 말은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명령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과 정의의 길을 가라는 충고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악인은 결국 멸망하며 그의 후손조차 끊어지므로 세상에서 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가 마치 본토에서 난 무성한 잎을 가진 나무처럼 큰 세력과 건세를 가지고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나 때가 이르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37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합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심으로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37절에서 40절은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을 말합니다. 시인은 끝으로 악인 말고 의인을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성도가 관심을 두고 살필 사람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 즉 온전하고 정직하고 합평한 성품, 언행을 소유한 자들과 그들의 삶입니다. 악인의 형통이나 그들의 불의에 붕괴하고 시기하기보다는 의인의 정의로운 믿음과 언행을 살피며 각자의 믿음과 믿음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온전함, 정직, 평화를 추구하는 자와 그의 후손에게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미래의 멸망만이 남겨져 있으므로 악인에게 주목해봐야 지켜보는 자에게는 이룰 것이 없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있는 의인이라고 해서 환난이 그를 피해가지는 않지만
그 환란 때에 하나님이 의인의 굳건한 요새가 되어 악인들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아끼고 보호하고 건지시는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아닌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다시 1절에서 8절의 조언으로 돌아가 악인의 형통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의 조언을 마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의인의 삶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악인을 보고 불평하기를 그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도 고난과 실패가 없지 않습니다. 내 생애 전체로 보면 구워주고 복을 받지만 어느 특정한 시점에 숨이 턱턱 막힐 위기를 겪습니다. 일평생 안정적인 삶이란 없으며 고난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고생일 뿐이니 어떤 상황이 와도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하기를 단념하지 말아야 됩니다.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힘겨운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악을 따라 잠깐 사는 길을 택하지 말고 선을 따라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둘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힘든 일을 당해도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이치가 성경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고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악하게 사는 자는 여전히 잘 되지만 선하게 살아도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인이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입과 혀에도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불평하기보다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하루 종일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묵상했기에 그 말씀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말씀으로 힘든 일을 이겨내야 합니다. 시인은 단지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는 소극적인 삶에서 멈추지 않고 능동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말씀대로 삶을 사는 바르고 정직한 자를 주목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어차피 악인은 봄눈처럼 녹을 것이고 한때만 무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라지고 심판받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날에 우리는 내가 주를 의지하였더니 그가 나를 악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라는 영광스러운 찬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